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 거룩한 주일 밤 아버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만 보이게 하사 세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음을 뺏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저희 심령이 기쁨과 생명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 6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창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함께 가사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 무려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나았다는 역사에 기뻐하기도 전에 집에서 부고가 왔습니다. 마침 방금 그토록 살기 바랬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젠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젠 끝났다고, 이젠 늦었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없고 괜한 수고만 할 뿐이라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의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이처럼 헛되게 떠들고 울고 통곡함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여 자기 이해에 따라 그들은 소녀가 죽었고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그 구원이 갈급한 지금 우리는 이성을 따라 절망하고 쉽게 그 구원을 비웃습니다. 그 소망을, 그 믿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보내신 후에야 아이의 부모, 곧 회당장의 야이로 부부와 함께 온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소녀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12살짜리가 움직입니다. 모두 다 죽었다 하는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 거듭 경계하며 당부하시고 배고픈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하는 소녀가 살아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고난과 환난, 거의 죽은 것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알고 또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나 또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이들의 소망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만 기억에 남아 오늘 죽음과 같은 절망 중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것을 본 이들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옆구리에 끼고 있을지라도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성도는 헛된 이야기에 빠져 있고 울고 있거나 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완전하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읍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끝났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아나 그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능히 구원하사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과 육이 다시 살기를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그 믿음을 사모하여 나아온 저희를 용서하사 믿음 충만케 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나온 자녀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